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나야 한다.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보면 다들 살아 계시지만은 또 죽은 영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또 교회에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눈으로, 이제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교회를 또 보는 눈이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느냐 부정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변화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 병원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교회는 병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물론 병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이 동네 병원에는 그렇게 환자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안산으로 말하면 저기가 무슨 병원이죠? 단원병원. 단원병원에 가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단원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얼마 전에 수술은 고대병원에서 했잖아요. 고대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원병원도 많다 그랬는데 고대병원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고대병원보다도 서울에 있는 또 병원에 가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병원도 병원 나름대로 사람이 많겠지만 큰 병원은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병원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 환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그러죠? 이 가만히 보면 병원에 가보면 전부 다 환자들이 많이 모여요. 물론 이제 보호자도 같이 따라오지만은 대부분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닮고 주님과 함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병이 있고 육신적으로 볼 때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볼 때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채펄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한 번이라도 완전한 교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철저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채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소개할 수 없어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당장 그 완전성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찾지만은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택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겠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완전한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하지만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완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어느 정도 그 교회에 익어지면 옆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 뭐 구역 식구들, 만나는 사람들 보면 병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병 저런 병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가정생활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느냐, 가족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가족들의 단점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가족들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장점을 보면서 나는 이래서 엄마가 좋아, 이래서 아빠가 좋아, 이래서 누가 언니가 좋아, 그죠? 형이 좋아. 그러면서 장점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반대로 불행한 가정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들에게 있는 장점보다도 단점을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싫고 아빠가 싫고 형제가 싫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앞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은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먹을 양식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먹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의 단점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불행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하나같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1세대는 거진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반면 광야의 장점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행복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구성원들의 장점을 보면서 감사하는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병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병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잡아야 할 적은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잡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그 상대는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귀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역사로 환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는데 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언하자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대언하자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생기까지 그 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곧 살아나 가지고 일어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예언이 담긴 그런 환상을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죠. 본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이 환상은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그럼 어떻게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른 뼈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해서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절망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정이라든가 뭐 삶의 환경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뼈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언급되어 나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뼈들은 아주 마른 상태, 영어로 보면 very dry, 이런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한 절망과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아주 마른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절망이지만은 아주 마른 상태의 뼈라는 것은 더욱더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이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합니다. 이장. 그래서 보면은 시체를 이제 뭐 몇십 년 된 시체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묘지로 옮기는 그런 경우 보면은 뼈가 아주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서로 절망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마른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상태인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절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가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와 똑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면 소망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심령 속에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소망을 넣어주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 환경을 바꾸고 이제 결국 소망이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힘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을 살면서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야지,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7년 막 그냥 10년 계속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점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결국은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을 부어넣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2022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2023년이 주어지는데, 2023년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소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는 점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소망에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소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모세가 40세부터 나름대로 자기가 발버둥 쳤을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아니면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받은 소망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이 절망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키에르 케고르.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은 암 같은 질병이 아니라 자아상실, 즉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키에르 케고르 다 좋아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예?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으신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비록 지금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쓰시면 나도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것저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딸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딸이 하루는 병들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다. 우리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어디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 좋은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알아 계셨거든요. 그때에 하여튼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그 의사들이 있어요. 뭐 보면은 한의사 뭐 와서 이렇게 이제 문병 왔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 어디 뭐 한의사를 만나면 뭐 해서 뭐 했더니 나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부모 마음도 그렇지만 자식 마음도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도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 주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얘기하고. 그런데 중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 자기 집에서 데리고 올 필요 없다, 이왕 딸이 죽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딸이 살아날 것을 소망을 합니다. 결국 그의 소망대로 주님이 이제 그 자기 집에 도착해 가지고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스러운 환경 중에 있습니까? 마른 뼈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주님은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이 주님은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도 얼마든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 그렇죠? 그리고 영 또는 생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기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를 이제 번역한 것인데 수없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일 때 성령의 그런 역사와 같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시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됐다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건 금방 바뀌어버려요.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이는 것 같아도 또 속으로 볼 때는 아주 나쁘게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예언하면서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이 임하면 놀랍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책상 위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money is number one, 돈이 최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 것이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돈에 아주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money is number one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버 원입니다. 아멘. 그것을 늦게서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약간 사울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화를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이 잡히시니까 모두 다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잖아요. 주님이
붙잡히니까 전부 다 자기들도 붙잡히고 죽일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영적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준비가 제자들에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후에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 마귀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과 능력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같은 육체, 똑같은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히 달라진 인격,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생활, 달라진 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놀랍게 변화됐어,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인격과 능력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냥 그 성격, 능력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완전히 달라진 인격과 능력을 갖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날 떼글떼글 굴르고, 그러고 나서 2개월 만에 정말 서로 머리를 싸매고 덤벼드는 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늘 돈을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내주려면 돈을 안 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위에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나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고, 이런 자리를 어떻게 앉느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자리를 그만두려고 그러냐. 여러분, 전에는 대인관계 속에서 늘 짜증을 부렸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짜증이 변화되고 굉장히 해피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다시 그 짜증이 고개를 또 쳐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 나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 나가서 몸부림을 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힘이다, 능력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년에 꼭 한두 번씩 부흥회를 교회에서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에 한 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 부흥회고 뭐고 모이는 것도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돈 앞에 변화되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같이 어울리다 보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명령을 합니다. 대언하라. 그죠? 대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강단에 내려가서 또 인간이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냥 목사님 말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지만은,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도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인간이라 인간의 그런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육성 설교가 밑에까지 저 뒤에까지 잘 들릴 수 있나, 그것을 이제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강단에 서 가지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천장 저 꼭대기에서 천장에서 사람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한테 겨우더니 넙적 엎드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막 저를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사실 도둑질 하려고 이 성전을 새로 졌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뭐 도둑질 하려고 지금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 도둑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둑이 이렇게 이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뭐하고, 우리들도 많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애굽에 가게 되었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들을 변화시키는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쓸모있는 인생,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헤럴드 러셀이라는 이란 청년이 있었어요. 공수부대 요원으로 정말 용감했던 이런 사람인데, 전쟁에서 포탄을 맞아가지고 양쪽 팔이 전부 다 잘라지는 이런 상위군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듣게 됐어요. 누가 신방을 와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때 자기에게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양쪽 팔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의사가 이런 자기가 의술을 개발하게 됐는데, 쇠붙이로 된 손을 한번 붙여보라. 그래가지고 양쪽 팔에다가 이제 쇠붙이로 해서 손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좀 잘 움직이지 못하던 손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타이핑을 치게 되고, 그리고 컴퓨터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영화에 촬영하게 되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우리 생애 최고라는 그런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영화 최고의 상인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라는 거. 여러분, 절망 중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인은 강한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전투력은 뭐냐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왜 세계 최고의 그런 강대국이 됐습니까? 그것은 군인들도 훈련도 물론 잘 됐겠지만 그거보다도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러시아하고 어디하고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한테 쩔쩔매는 게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반격은 잘하고 있지만은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그만큼 무기가 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무기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강한 영적인 군사들에 대한 비결 역시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소유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강력한 무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딱 한 가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때 마귀를 물리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늘 뭐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뭐 말씀도 듣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건 내 믿음을 키우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내 심령 속에 내 육신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날 새벽 4시에 제가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경기하는 걸 봤어요. 16강전. 그런데 우리나라가 1대4로 졌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긴 걸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지간 1대4로 우리가 졌어요. 근데 얼마나 잘 싸웠는지 몰라요. 그 후회가 없더라고요. 여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펠레를 뽑을 거예요. 펠레는 천재적인 선수로 17살 때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해가지고 자기 조국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어요. 월드컵에서 3번이나 브라질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사람이 바로 펠레입니다. 그 펠레는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물론 축구를 이제 잘하고 축구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했지만은 어느 날 아버지가 펠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힘들게 병원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더니 낡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담배 한 갑의 값이다. 그러니까 담배 한 갑 값을 지금 담배 얼마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2,000원, 3,000원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돈 담배 한 갑 값이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말을 잘 들으라. 네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축구를 하면 절대적으로 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다. 축구를 하면 절대로 90분간을 피곤을 모르고 뛰어야 되는데 그런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술, 담배를 해가지고는 그만한 체력이 생기질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 돈으로 담배를 살 것이냐, 담배를 사서 피울 것이냐, 안 피울 것이냐, 그것은 너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펠레가 그 돈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면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담배 사지 않을게요. 그리고 술 먹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열심히 축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조언을 들어도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우리는 정말 한 국가의 무슨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고 가정과 사업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